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바로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꿈꾼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하라. 그 다음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꿈들 그리고 세상 역사 종말에 관하여서 너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언제 주신 건가 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20대 후반쯤 이 사람이 20대 때 왕이 됐거든요. 20대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게 BC 뭐 603년 뭐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3장은요. 그로부터 약 15년 이상 뭐 18년 정도 이렇게 지난 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이제 2장과 3장 사이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옛날에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이 70인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느부갓네살 왕 약 18년 그래서 586년 BC 58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하고 3장 사이에는요 약 18년 정도 약 18년 그 정도의 갭이 있죠. 여러분 18년이 지난 상태 우리가 18년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아마 18년 전에 그때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18년이 지난 이때 느부갓네살왕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라평지에다가 여기가 두라평지인데요. 두라평지에다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크기가 얼마냐면요. 60규빗 6규빗 높이가 6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한 50cm라고 치면 이게 3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0m 되면은 건물이요.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 10층보다 좀 높겠죠? 폭이 3m. 3m, 30m 되는 이게 이 높이가 30m예요. 30m.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거대한 신상, 금신상을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금신상을 세웠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금신상을 세웠는가? 여러분 그때가 BC 586년이라고 이 70인역에서는 얘기하는데요. BC 586년이 어떤 때냐면요. 유다 다니엘의 고국이죠. 다니엘의 나라 그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받은 그 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지만 20대의 나이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살 어린 나이지만요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 세우시면 10대도 어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나는 어리고 나는 못해서 이런 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약 18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 바벨론이 망하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고국, 다니엘의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망했어요. 유다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런 대단한 하나님도 내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대단한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었네.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죠. 자기가 믿는 신과 하나님과 전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네. 그럼 뭐예요? 야, 이거 다니엘이 믿는 신, 내가 이겼으니, 내가 그 신의 뜻을 바꿔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긴 이유가 뭡니까? 유다를 이긴 이유. 성경에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1장 1절, 2절, 3절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핸드오버했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하고 잘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나라를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라 유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잠시 핸드오버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겠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것은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 얻었을까요? 이 아이디어. 옛날에는 짐승의 모습을 다 했는데 이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주신 꿈에서 봤거든요. 이 신상을.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금으로 만들었죠? 그때 그 신상은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동, 노, 브론즈,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아이런, 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금이 머리였었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나라가 영원토록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만 내가 착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세상을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서 모든 관원을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으로 만든 우상은요. 누굽니까? 자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 별로 관여 안 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분이야. 하나님 뜻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자기는 착각을 하고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합니다. 정면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라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그 10년이라고 하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다 그 믿음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이 어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자기가 했는데도 착각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랑이요. 이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다. 여기 와서 절해라. 모든 사람들 다 절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총리로 세웠죠? 다니엘 총리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여기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여기서 왕이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자기가 총리인데 절할까요? 안 할까요? 다니엘 절대 절 안 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왕과 다니엘이 대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박사들, 술객들 다니엘 때문에 목숨 건졌어요. 왕은 악한 왕이에요. 또 다니엘이요. 이 장군들도 많이 알아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다니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다니엘 없는 상태에서 다니엘을 어디 출장 보냈든지 했겠죠. 다니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이런 수많은 악기들 이런 악기들이 소리를 들을 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너희들 절해라. 여러분 이게 왕이 세운 금신상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상징이고요. 이게 왕의 나라예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여러분 이게 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있을 법한 일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했던 그러한 이 느부갓네살랑 하나님도 이겼어 했던 느부갓네살랑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 듣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왕이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대로 다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독재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자유를 주지 않고 강제로 뭔가를 시킵니다. 오늘날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코비드로 인해서요. 오늘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뭔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할 때 이 바벨론에 대하여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에 대하여 애국심을 요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을 하라.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한다면 절을 해라. 이거 뭡니까? 애국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애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애국심을 가장한 워십입니다. 애국심을 가장해가지고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어떠한 나라든지 무슨 종교든지 어떠한 시대든지요. 사람의 애국심을 자극해가지고 그거를 종교화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 있었냐면요. 여러분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천황 숭배. 일본 천황 앞에다가 절을 하라고. 교회도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천황에게 막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해요. 여러분 또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에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황제 숭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국심 없는 거다.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은요. 너는 왜 나라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블레임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뭐 백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요. 우리에게 자유를 상실하게 하고 전 세계가 뭔가를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야. 나라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반하는 행위를 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왜 저래?
나라가 가는 정책을 따라가야지 왜 저래?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해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워십이 된다면 여러분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절하지 않냐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사형이라는 건 사형. 너네들 절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 여기에 모든 각 도의 지방 장관들 다 불렀고요. 고관들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 있겠죠. 이들이 약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요. 도지사, 메이어가 됐겠죠. 그래서 이 자기네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어떠한 이 중요한 총리와 같은 지방 장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방 장관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것이고요. 높은 위치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 그때 믿음 하나 잘 지켜서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 되었고 다니엘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성공. 그런데 그 18년이 지난 뒤에 엄청난 신앙적 도전이 그들에게 왔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성공과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고개 한번 숙이면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정말 놀라운 능력도 받고 구원도 받고 정말 많은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서 고개 한번 숙이면은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신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는 모든 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도전이 올 때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머리 숙이겠습니까? 그들은 편안한 생활 가운데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요 이런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듣자 모든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입니다. 뭐라고? 국민의례. 옛날에 우리는 태극기 앞에서 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천황하게 숭배하는 거, 천황하게 절하는 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례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의 태극기 앞에 이렇게 하고 경례하는 것처럼 그런 거다 하면서요. 워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워십이 아니야. 국민들이 하는 그러한 국민의례야. 그러면서 뭐해요? 강요합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대 맨 마지막 발바닥 있죠. 어제 봤던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쉽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될까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 법이 바뀌고 있어요. 코비드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못 다닙니다. 옛날에 만약에 코비드 있기 전에 만약에 어디를 갈 수 없도록 딱 막아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무슨 법이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난리를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다 그 말 듣습니다. 왜요?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었었으면은 이 땅이 아주 위험해질 뻔했고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뻔했어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비드로 인해서 법 바뀌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 의례니까 누구든지 다 하라고.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애국심을 가장해 가지고 나라를 숭배하는 거, 마지막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겁니다. 나라를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는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유대 사람, 세 사람을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하냐면은 악기 소리가 나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다고 했는데 이 누가요? 바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애국심 대 믿음. 나라가 원하고 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데 다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여기서 나 혼자 덜렁 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 혼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나 혼자 여기 딱 서 있어요, 홀로.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가정에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제사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 제단 앞에다가 과일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갖다 놓고 부적 써놓고 여기다가 막 모든 우리 온 가족들이요 3, 40명 됐습니다. 다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혼자 서 있는 게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서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정말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리는데 나 혼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를 옳다고 말하고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야 해가지고 홀로 서 있는 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세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친구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친구들이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자기가 다스리던 그 땅에서 두라 평지로 올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오겠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방장관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거기서 과연 나 혼자 설 수 있을까? 나 혼자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인데 나만 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핍박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 다 옳다라고 말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든 사람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셋이 끌려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될 때 우리 어디 따라갈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제국은요 사라집니다.
100년 뒤에 없어질 나라도 있고 200년 뒤에 없어질 나라도 있고 그런 법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없어지고 이 나라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요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절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 던질 텐데 만약에 던지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어?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너가 그렇게 신앙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너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 같아? 하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절하지 않기로 다 결정한 거예요.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누리던 거 포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좋은 거 많이 누렸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건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하고서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뜻부터 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 보고 하게 되면요 다 넘어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 이거 원하는구나. 그러면 죽더라도 가야지. 그러면 손해봐도 가야지. 그러면 잃어버려도 나는 가야지.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때 만약에 이들이 머리를 숙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거를 이거를 누리던 것들을 다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He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O k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들이 막 거기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막 말을 할 때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되겠니?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하나님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 not 그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나는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가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여기서 스톱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믿음 지키겠습니다. 나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나는 모든 거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력과 하나님의 신앙이 서로 대결하게 될 때 우리 어디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는요 감사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감사 기도를 늘 하고 계십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우리 가장 주요한 기도는요. 다니엘 기도의 스피릿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두라 평지가 현재 있는 곳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보면요. 이 바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현재 여기 150만 명 정도가 산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다 두라 평지에다가 풀무불을 갖다 놨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석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석유 매장지예요. 풀물을 이 풀물을 갖다 놓고요. 그동안에는 여기에다 불을 뗐는데 그런데 평소보다 화가 나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여기다 석유를 7배를 버버리면은요. 이 석유가 폭발합니다. 폭발을 해. 어마어마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가 뜨겁다면. 석유를 여기다 버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요. 군사 중에 몇몇을 데려다가
거기 집어 넣으라고 이 사람들을 던지라고 하는데요. 그 불이 맹렬하게 7배를 버버렸으니 얼마나 뜨거운 불길이 바깥까지 오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이들이 던져지면서 그 근처에 어마어마한 불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던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탈 정도로 엄청난 열기에 의해서 그들이 이 던졌던 군인들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요. 여기서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때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 그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살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거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해가지고요. 그거 좋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버려버렸다라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는 그 후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거기서 지방장관에서 떨어졌을지 어찌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하고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때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정, 하나님 뜻대로 했던 한 번의 그런 결정이 있었는가? 저도 우리 호주로 와서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 쫓아다녔으면 나는 정말 망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누구에게도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던 거, 그랬더니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버리고 그랬더니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그랬던 최고의 결정,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고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총독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서 자기의 금신상을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대하여 또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너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왕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경고가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떡합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사람을 그 집을 다 박살내겠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이러면서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아부하고 또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기적을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는 사람에게 아부할 것인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정은 언제 하고 있는가?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요. 세상의 법도 바꾸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내일 어떤 그런 그 주일 설교 때 그런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여러분 법 바꾸는 건 쉽습니다. 법은 언제든지 현재 있는 이 법은 세상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애국심과 신앙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것들 그거를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려놓으라고 할 때 믿음 지키며 내려놓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높이셔서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왕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일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내일 보면은요 그 경고가 또 있는데요 엄청난 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